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드리면서 가끔 당황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날 자기가 예배 기도인 줄 모르고 왔는데 주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을 때 당황한답니다. 그래서 찬송 시간에 주보에 열심히 기도할 것들을 메모하면서는 슬픔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메모한 주보를 놓고 나왔을 때는 황당하답니다. 예배 시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에 그렇게 졸고 있을 때, 설교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당황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졸고 있는 것을 보면 갑자기 슬퍼진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조는데 옆에 사람이 졸면서 코를 골면 황당하답니다. 헌금 시간에 지갑을 열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만 달랑 들어있을 때는 당황한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에게 1,000원짜리 한 장 빌릴 때는 슬퍼진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으면 황당하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0원짜리 한 장 빌려서 슬픈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랬는데 1,000원짜리를 넣은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수표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을 때는 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랙 유머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배할 때 이렇게 당황하고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슬퍼질 수 있겠고 또 황당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맛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질리게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까? 지난주일 설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2016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주제를 정하고 1월 한 달 동안 예배를 주제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은 전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런던 시내까지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또 V2라고 하는 로켓이 런던 시내 곳곳에 떨어지게 될 때 영국 황실은 또 처칠 수상은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영국 황실과 처칠 수상이 영국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의 수장인 윌리엄 템플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국으로 중계 방송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템플 경은 설교를 하면서 먼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군사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보다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영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하는 그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의 최우선 과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는 2016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시작하자마자 한 주간 살아보신 여러분, 만만합니까? 작년보다 형편이,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오히려 신문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작년보다 2016년이 훨씬 더 불확실성이 더 증대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추락,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엘니뇨 등등으로 인해서 5가지 중요한 요인들로 올 한 해 지구촌의 모든 정세는 굉장히 불확실해질 것이다.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예배로부터 승리합시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DNA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 몸짓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몸부림을 하면서 그 거룩한 부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 만나면 참 이런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교회가 예산이 몇 프로 줄었다, 교인이 몇 프로 줄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 위기를 분명히 돌파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예한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또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실 수 있을까? 아멘.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양교로부터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게 되면 교회는 망망대해 떠도는 바다처럼, 그 배처럼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8장 같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반지의 보석이 로마서고 로마서의 반짝 빛나는 그 스파클링 포인트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소리내서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씩 웃더니 나는 그때마다 로마서 8장 외우고 있네. 예, 로마서 8장 통째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8장까지 포함해서 11장까지는 그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이론적으로 쭉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실천편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면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 한 단어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고 있느냐, 그 영광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무엇을 처음부터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실천은 예배부터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체로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부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목회를 참 독특하게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한 얘기 중에서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게 참 유명한 얘기예요.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신방을 참 사모하시죠?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신방을 통해 복 받으시고,
근데 영락교회,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명성교회, 소망교회는 아예 신방 없는 목회를 지향했고, 근데 명성교회라든가 참 유수한 교회들, 그렇게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교역자로서 다 판단해 보면 영락교회만큼 이 신방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그 교회가 가장 신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신방을 가면 구역장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항상 전화로 묻는다는 거죠.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도 대답해 드리고 싶은데 대답을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그거 대답하면 그것만 먹어야 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로 동두천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커피 좋아한다는 말 했다가, 그래도 제가 강남에서 6년 부목사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품위가 있습니다. 근데 동두천 가니까 거의 사발 크기예요. 거기다가 티스푼으로 커피를 담는 게 아니에요. 밥숟가락 가지고 커피를 한 숟갈 넣고, 그리고는 그 밥숟가락 가지고 설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숟갈 3숟갈 막 넣어요. 그리고 둘둘둘 담아서 넣는데 달기로는 조청 같고 쓰기로는 사약 같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가는 집마다 이따만한 거 한 컵씩 내놓는데, 담임 목사 처음 나가서 이거 사양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7잔에서 9잔까지 마셔봤습니다. 속이 니길니길하고 나중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것도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무엇 좋아하세요 하면 대답을 안 하셨대요. 근데 신방 가서 식사를 하다가 문득 이 반찬이 어제도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저께도 있었대요. 지난주에도 나왔더래요. 그래서 구역장에게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이 반찬이 어제도 나오고 그저께도 나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데도 더 있어 나왔는데 어떻게 이 반찬이 계속 나오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제 식사하신 그 집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한 분으로서는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거 잘 드실까? 우리 교인들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목사의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젓가락이 많이 가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본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지방교역자 수련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갔답니다. 가서 오전 강의를 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식사로 가시죠. 그래서 그 임원들이 같이 나가더래요. 그냥 따라갔대요. 가는데 보신탕집으로 들어가더래요. 이 김 목사님은 개를 사랑하지 좋아하진 않는답니다. 그 차이를 아시죠? 개를 사랑하는 분은 개를 거의 식구처럼 생각하지, 개를 좋아하는 분은 그냥 잡수십니다. 근데 이분은 개를 거의 식구처럼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 먹어보질 못했는데, 그래도 강사로 갔는데 강사한테 무슨 음식 드시겠냐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가지고, 더욱 가관인 것은 그분들은 얼마나 정신없이 드시는지, 자기는 밥 한 공기하고 깍두기라고 밥만 먹는데 자기들은 전혀 관심 없이 다 먹고는, 그리고는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봤대요. 이분들이 영수증 처리를 할 때 분명히 강사 접대비라고 할 텐데, 강사 접대비라고 써서 영수증은 처리를 할 텐데 도대체 강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만 실컷 먹어놓고 강사 접대비로 처리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동두천에서 5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예배 때문에 나는 산다 하는 그 고백을 처절하게 한 사람입니다.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 다녔던 그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했었습니다. 5년 담임 목회하면서 언제나 그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정말 처절할 때는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3계단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새카맣게 죽은 상태에서 그 3계단을 올라갈 때 저는 차라리 현기증이 나서 쓰러져 버리면, 그래서 눈을 뜨면 병원에서 눈을 뜨면 참 좋겠다. 내 마음은 그렇게 처절한데, 기쁨으로 예배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때때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심정이 이럴까? 새카맣게 죽은 심정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예배를 이끌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그러면 예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행복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목숨 걸고 싶다, 그 마음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양교회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절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민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마다 날만 좋으면 골프 치러 나가더래요. 하긴 그러다가도 선교사로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내드리는 장상우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을 주일날 보면 날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올 때입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그럽니다. 집사님 오늘 날씨가 안 좋은 모양이죠? 날씨가 좋으면 여지없이 필드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선교사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수준에 대해서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계속 자라가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민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조심스럽답니다. 조금만 삐지면, 조금만 섭섭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린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엉덩이 걷어차도 안 가더라고요. 아멘. 걷어차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그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주일날 자꾸 골프장 가시면 곤란하시죠.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이 골프장 가 있고요, 제가 골프장 가 있으면 제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서 제 마음을 드리려고요. 예, 참고로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최 씨의 곱슬머리의 옥리입니다. 여러분, 말장난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몸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와 있을 때 내 마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성숙한 예배자가 됩니다. 명절날 부모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 명절에는 못 찾아뵙겠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명절에도 제가 가게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부모님 마음은 다칩니다. 그렇게 힘들까? 걱정이 꽉 찹니다. 아들은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니까 대딱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굴비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한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슴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부모님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얼굴 직접 보고 싶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예배 자리를 정하시고 예배 시간을 정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만나고자 하십니까?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 예배할 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각 결석부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특사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지방에 일 때문에 내려갔다가 영주에서 새벽기도 때문에 목사님 지금 올라갑니다. 전화 받고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주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내 교회라고,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영주가 지척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올라가고 있노라고. 여러분, 산부 예배 보면 죄송합니다만 지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지각할까? 저 나름대로 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그분들 때문에 제가 치매에 안 걸립니다. 생각을 자꾸 하느라고. 근데 왜 지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떠날 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1시에 떠난다, 11시 반에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냥 교회 도착하는 그 시간을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산부 예배 때 500대가 주차된대요. 내년부터는 아마 여러분 교회 올 때 지붕에다가 널판지 하나씩 올려놔야 될 겁니다. 오는 대로 들어서 크레인으로 하나씩 더 올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고는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차장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들어오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휴대전화가 없을 때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주위에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교회 성도 한 분에게, 여자 성도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성도님, 제가 이 차 사고가 나서 예배 시간에 가지 못하게 생겼는데 교인들이 걱정할 텐데 교인들에게 사정을 좀 전해주세요. 이 여자 성도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전화를 나한테 해주시다니.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이 시간에 집에서 전화 받을 사람은 성도님밖에 안 계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 시간에 당연히 집에 있을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시고,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그만큼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풀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성경에도 보면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저걸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받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만 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힘있게 부르십시오. 저는 설교 한 번 하면요, 설교할 때 옆구리가 땡깁니다. 그만큼 저 열심히 설교합니다. 찬송하면서 옆구리가 땡깁니다. 그만큼 열심히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매주일마다 2,000여 명 우리 예양교회 예배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 하나에, 접속사 하나에 1장부터 11장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얼마만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번쯤 이렇게 권한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배에 승리해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수 있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예배를 권하시는데 어떻게 권하신다고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목자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수집사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권사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특별 새벽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 되고 나서 문득문득 어머니께서 제가 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 그 어린 저를 흔들어 깨워서, 글쎄요, 그때 제가 참 잠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원기소통 안고 다니다가 요강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 말씀하시는가 그랬나 보다. 그런 저를 깨워가지고 손 붙잡고 새벽기도 데려가셨던,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난감 하나 사주느라고 줄 서가지고 그 장난감 사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언젠가 살면서 힘들 때 그때 어머니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신 그 힘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하시듯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권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목자와 교사들이 목원들과 학생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권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드리라는 것은 잘라 놓았다는 뜻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주님의 날로 잘려진 겁니다. 주님의 날. 내가 내 마음대로 타협하고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놓았을 때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조를 할 때 이게 나쁜 일은 아닌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11조를 잘라놓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어려운 선교사에게 보내준다든지 구제비로 사용한다든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로 11조를 하시고 그 선교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 어려운 사람 구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가 11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건 잘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도 주님의 날로 잘려진 것입니다. 내가 인심 쓰듯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로 와서 예배하느냐, 주일날 산천어 축제로 가느냐, 그것이 나중에 영생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예배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하게 해야 될 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잘라놓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배의 힘으로 이 한 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6년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